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과 현상 너머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흐름이 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주도해가는 흐름이 있고 또 마귀가 사탄이 주도해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영을 분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주의 거룩한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 그 말은 가짜도 많다는 말이겠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심신의 집사라고 탤런트 겸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죠.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1993년 심신의 집사가 부른 노래입니다. 세상을 냉소하고 풍자한 곡을 불러서 대중의 인기를 받았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199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은 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야합을 통한 정권을 잡은 날이라고 비난도 하지만 어쨌든 12.12 사태를 군사 쿠데타를 청산하고 5.16 군사정변을 쿠데타로 규정한 귀한 일도 했죠. 이때까지는 정신을 좀 차리는가 싶었는데 94년 일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94년 10월 21일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아침 7시, 오전 7시 성수대교가 붕괴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48m가 되는 그 구간이 붕괴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갔죠. 이 성수대교는 77년부터 착공이 돼가지고 79년도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다, 요지경 속이라고 풍자하는 노래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요지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사는
이른바 그 무릉도원을 요지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확대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어렸을 때 저희는 그게 있었는데 카메라처럼 생겼는데요. 그걸 이렇게 하나를 누르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또 하나를 누르면 그게 다른 그림이 또 나와요. 계속 이렇게 누르면 몇 가지 그림이 찰칵찰칵 하면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풍자적 의미는 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을 비유하는 말. 하나는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 하나는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풍자적 의미의 요지경.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돌아갔으면 이런 노래가 회자되고 인기를 끌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는 원곡이 아무랬던 일제강점기 1940년에 박시춘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김정구 선생님,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두만강 푸른 물에, 두만강 부르신 김정구 선생님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세상은 요지경, 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다가 1940년에 만들어져서 50여 년이 지난 1993년에 다시 리바이벌 되어가지고 유행을 했는데,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김정구 선생님과 심신의 집사님이 부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다시 유행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여기도 짜가가 많고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친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 별로 인기 없는 목사라고 그러는데, 과연 저 사람이 검사였던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과연 저 사람이 의사였나 싶은 사람도 많죠. 과연 저 사람이 목사였나 싶은 사람도 많고. 세상에는 거짓이 많고 가짜가 많은 거예요. 국어사전에 가짜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처럼 보이려고 꾸미거나 만들어낸 것, 진짜처럼 보이려고 꾸미거나 만들어낸 것, 또는 진짜와 비슷하게 닮은 것,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여서 진짜 같은데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아주 정교해서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페이크라 그랬어요. 가짜, 위조, 거짓, 가장하다, 속이다, 쌤, 뭐뭐인 채 한다, 그런 뜻이에요. 포닝, 위장하다, 사기친다, 장난하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10가지 성경 구절을 정리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다. 그러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는데,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혹.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윽박질러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들이 미혹, 유혹, 그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얼굴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이 초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초점을 따라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그런다. 지나가다가 와이프하고 지나가.
걸어가다가 이쁜 아가씨가 저기서 싹 지나가면 앞에만 본 것처럼 보고 가다가 그게 미혹이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탈되게 만들 때 윽박지르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눈에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한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을 그 믿음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 가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도 행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적과 기적도 행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도 행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냐 그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던지 한강이 개발되기 전에, 여의도가 개발되기 전에 그 한강 뱃사장에 몇십만 명이 모여있다고 해요. 그 설교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손 씻은 물만 먹어도 병이 고쳐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박태선이 손 씻은 물을 얻어먹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악이다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을 좋아하면 거짓 선지자라. 아, 내가 이 네 번째에 딱 걸리는 것 같아. 되게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해요. 회개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이제 지역에 같이 지내는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인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주일학교가 몇 명이 있는지는 몰라도 주일학교를 한다는데 여름성경학교를 한다는데 그늘막을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어서 마침 제가 가니까 부탁을 받은 이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놓고 나서 그 뿌듯함 거기에 플러스 주목사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나무 오르락거리다가 이 긁힌 이런 상처의 쓰라림을 싹 덮어주대. 이거는 약과지만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칭찬받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는 그 일일지라도 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몫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3장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마술을 행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틱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저는 이제 종교 쪽으로 이렇게 쫙 보니까 했는데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이 뒤로 쓰러져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요. 마술을 부려요.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 그때는 이제
복음화 운동, 성시화 운동, 성시화 그런 큰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여수 시민회관에서 하는 성시화에 갔습니다. 그때 뭐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창피하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강다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틀 하고 4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이틀 하고 헌금 나온 걸 가지고 가버렸대요. 강사비라고.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장소 사용료라든지 운영비를 위해서 큰 게 한 장이 필요하다. 큰 거 한 장이 그 100만원, 저기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큰 거 한 장 헌금할 사람 누가 선뜻 손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안 되냐.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둘이 합하여 하나다. 인도하시는 분이 둘이 합하여 하나니까 어디 두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럼 한 사람 500만원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은혜의 지혜를 주셨다. 그냥 지혜가 아니야. 이제 거룩한 은혜의 지혜를 주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셋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세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라고. 할렐루야. 여기를 보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서 탁 했는데 이분이 쓰러지는 거예요. 와, 여기 뭐가 있다. 제가 그때 막 그런 걸 사모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어요. 이게 뭐 이런 체면 이런 걸 사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 분 옆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들어보려고. 도대체 그 쓰러지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신하고 나면 도대체 뭘 보고 왔는지 그게 궁금해 죽을 지경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가서 한 사람 옆에 가서 아니 뭐다. 여기를 뭐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데요. 그분이 뒤로 그대로 쓰러져.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깨어났어요. 뭘 봤냐고. 아무것도 못 봤대요. 아니 그 왜 쓰러지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바예수라 하고 하는 거짓 유대인 선지자처럼 마술을 부리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오를 틀어가지고 저주를 받도록 만드는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뭐 10가지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탄 마귀가 본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도 같이 들어가도록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피는 불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두 번 다시 본다면 내가 정말 죽겠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야 이거 두 번 경험할 것은 아니다. 그죠? 두 번 경험할 것은 아니다.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이제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불꽃처럼 나타나고 막 그런다면 아마 심장이 쫄려서 죽겠다는 거죠. 모세가 하는 말.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진짜 간이 철렁철렁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뜻을 밝힐 때 너에게 선지자 하나를 주겠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선포하고 있다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나왔든지 마귀가 줘서 했든지 그러겠죠.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지, 저 목사님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것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에 대한 이 원어를 보니까요, 자돈이라는,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이 원어를 보니까 자돈, 교만하여, 거만해서, 주제를 넘어서, 오만해서, 건방져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돈,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 교만하고 거만하고 주제 넘고 오만하고. 여러분 제가요 살면서 인생을 좀 다시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큰 그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내 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말해도 오해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사람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하무게, 김하무게, 주하무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해요. 제가 무슨 일을 겪으면서 그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요, 전에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그러고 남을 사람이야. 이런 평을 해요. 좋은 평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또 생각을 하죠. 잘 살아야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거만하게, 주제를 넘어서 오만하게, 건방지게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에레미야 49장 16절에 마음의 교만을 언급합니다. 마음의 교만.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여러분,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에 점령한 아주 그냥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어요. 견고한 성을 가지고 그 성에서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다 나를 무서워하고 있어.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생각을 해. 스스로 잘 나가는 자인 줄로 생각을 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속였다는 거야.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게 지을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말입니다. 높은 산성에다 집을 짓고 바위 틈에다 집을 짓고 누가 나를 공격해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튼튼한 요새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한 자, 스스로 내가 센 자야, 두려운 자야, 내가 가면 다 겁먹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7장 10절에도 교만이 싹이 났다고 하면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산에서 요즘 같은 날은 산속에서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싶죠. 피서 가가지고 계곡에 발 담그고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만에 싹이 나면 재앙이 임해서 요란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올 때 세상이 요란하죠. 뉴스마다 큰 난리입니다. 집이 이번에 우리 장마가 와가지고 집이 무너졌네, 뭐가 무너졌네. 청주에서는 지하도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요란합니다. 즐거운 날, 즐거이 노래 부르는 날이 아니다. 또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대접받고 뇌물받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발람이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 왕이 성질이 나는 거야. 그만해라고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축복해달라고 그랬냐고.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야 모압이 잘 되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발락이 지금 그런 경우에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잘못돼야 우리 모압이 평안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부탁했어요. 안 좋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는 그게 없었는가. 그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 갖고 바늘로 그게 없었나? 본인이 그게 안 되니까 발람 선지자를 또 간청을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간청을 하냐면 좋은 자리를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이제 막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 말에 마음이 감동해갖고 또다시 이 왕이 보낸 신하들을 따라 나서요. 그때 1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왕이 보낸 신하들과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발람 선지자는 명예와 물질을 주겠다는 왕의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따라가는데 말이 어느 순간에 말이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말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놈의 말이 말 안 듣는다고 이리야 그러는데 말이 못 가겠다고. 세상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짐승 말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자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발락의 교관들과 함께 감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짐승은 보는데 사람이 못 봐.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귀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를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만 가짜가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선지자만 가짜가 있는가? 목사만 가짜가 있는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진짜 같은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고 유사품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현재를 손해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성도, 유사품 성도는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 하면 더 좋다고. 성령의 임재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 생각과 계획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가짜 성도고 유사품 성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 됐는데요. 제 친구들이 여럿 같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랬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죽는다니까.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도 않아요. 지금 100년, 120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의 한 점에 불과 점도 안 되잖아요.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진짜 성도, 가짜 성도,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러면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진짜 목회자인가? 나는 짜가 목회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진짜 성도인가? 나는 짜가 성도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사랑하실지, 어떤 목회자를 사랑하실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 찰스 스웬돌 목사가 있는데요.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 목사님 구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구소련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해들은 이 스웬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으로 불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잡아들이는 비밀 경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도 있죠. 공안이라고. 스웬돌 목사님의 소련인 친구가 비밀 집회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밀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비밀 경찰들은 총을 겨누면서 모두 손을 들고 회중들은 다 일어서라고. 그래서 이제 손을 들고 벽 한쪽으로 쫙 붙여놓고는 여기에서 예수를 안 믿지 않는 사람은 나가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나간다. 다시 한번 비밀 경찰들이 총을 가까이 견주면서 마지막 기회다. 여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가라. 그러니까 또 일부 사람들이 혼미백산하여 도망갔다고. 비밀 경찰은 다시 기회를 안 준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말하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가버리더라고요. 다 나가고 나서 비밀경찰이 문을 딱 걸어 잠그면서 손내기가 나와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손을 들었으니까 이왕 손 든 김에 자 손을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 손을 드시라고! 손 들어! 총이 없으니까 손을 안 드나? 손 들어! 자 손을 들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 같이 손 든 김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비밀경찰이 나도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내 직업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정말 당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비밀경찰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핍박하는 경찰이 비밀경찰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진짜만의 예배를 드리는 진짜만의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다 같이 해봅시다.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예, 저도 진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진짜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현재를 손해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목회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2탄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짜가 유사품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내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만함으로 살 것이 아니고 거만함으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지혜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받으라 찬송하겠습니다. 구원받으라 예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8절 부릅니다. 부러져라 부러져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러져라 부러져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10의 일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며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감사 제목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감사 제목이 많아지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믿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결심한 대로 믿음의 변함없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고백하듯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웃 주민들이 새 힘을 얻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사모하고 소원하고 마음의 목표로 삼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